오늘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발을 씻지 못하도록 예수께 항변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발에 비유를 하면서 모욕한 자는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발에 해당되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몸에 해당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발은 이동해야 하므로 씻지 않으면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죽게 되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발을 씻는 행위, 즉 세례에서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며 발이 물에 잠긴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보다 뛰어난 자라기보다 앞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시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그들에게 단순히 발의 먼지를 제거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오더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희들도 나와 연합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항상 주인의 뒤에서 따르고 행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 행동하지만 주인이 하는 것을 대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면 종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 종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모든 권능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종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발꿈치 드는 자는 표면적으로는 키가 작은 자가 키를 크게 보이려고 발꿈치를 드는 것입니다마는 이면적으로는 배반하는 자이고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함으로써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던 자가 바로 아들인 압살롬과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그들 중 많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생겼으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영적으로 육신에 갇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유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되면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셨으니 제자들이 다 따라 행한 것이고 오늘날 성도 역시 다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영적 형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도가 예수와 함께 육의 몸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죄가 죽고 이것은 물세례를 의미하며 죄의 몸이 죽는 것은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난을 위임하셨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권능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비록 제자나 성도들이 신도의 무리에 안수하지만 예수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11조를 등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하거나 온갖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건물을 목사가 팔고 도망가는 사례, 목사가 아들과 추종자들에게 공동체의 건물을 넘겨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하지만 속은 탐욕에 찌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